얼마 전 태풍 흰남노가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태풍 무이파가 또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반갑지는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듯이 매번 우리 일상에 절기가 바뀌어가듯이 또 태풍도 또 새로운 태풍으로 또 환난과 어려움도 또 새로운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 앞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시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의 양의 관계라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태풍 가운데에서도 또 그 마음이 추운 겨울과 같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한 봄날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인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서러움과 또 어려움이 내가 혼자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워서 콩 반쪽을 나눠 먹어야 되고 정말 사과개쭉 뒤집어서 밥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소통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비네.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둘이 서로 하나가 되면 그런 환경도 충분히 극복하고 천국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아버지 주님 찾으시면서 그 고통을 그렇게 이겨냈단 말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후에 이제 감사의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가정에 국한해서 이제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귀한 아내를 만나서 나도 이게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내 김경희를 만나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너희들 복중에 있을 때 그 태명이 으뜸이었고 복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으뜸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아빠 엄마 아이고 다 합해도 또 그 지식을 합해도 우리가 너를 못 따라갈 만큼 네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좋은 대학 갔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둘째를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넓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이름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졌는데 근데 처대가 갖지 못한 하나님 공평하게 또 이 아이에게는 또 그런 마음과 심성을 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게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다. 아내한테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는 고하고 집사람은 아직 어머니가 계세요. 고아될 뻔했는데 돌아가실 듯한 그런 모습들, 막 선망 증세가 일어나고 안 하던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내가 엄청 울더라고요. 엄마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막 당황스럽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또 얼마 전 대전시에서 주는 그 자원봉사상 그걸 타셨는데 다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반찬 만들어서 또 이웃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큰애한테 이제 마이크가 넘어갔어요. 효진이 너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나 아까 하려고 했는 거 엄마가 다 해버렸네. 그래서 넘어갔어요. 막내 너는 뭐가 감사해 했더니 나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표현 못할 감사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냥 있을게요 아빠. 그래서 그래, 정말 그것도 은혜가 된다야. 그리고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조금 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조금 더 괜찮은 남편이, 괜찮은 가장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국한해서 뭐 가정에만 국한해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조금 더 괜찮은 목사이고 조금 더 훌륭한 목사였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 여러분 생각하면, 또 우리 가정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라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 아마 자신감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그런 부족한 나에게 여호와가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확 쌀아오잖아요. 확 쌀아오잖아요. 내 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목자가 되신다. 차 타고 쭉 이동 중에 이제 우리 애들이 클 만큼 커서 이제 그 수입도 지 아빠 엄마보다 더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 드리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금할 텐데 예전 같으면 우리 10만 원 할 테니까 너 5만 원만 해. 뭐 그렇게 이제 엄마도 하고 뭐 저도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이번에는 아빠도 10만 원 할 테니까 너도 10만 원 해. 했더니 그래서 우리 애들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뭐 수입이 저보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둘이 이제 같이 선산에 가서 조상들이 그동안 일궈놓은 터전 위에 우리가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 없이 자식 없게 어거지로 제가 싫어하는 표정 아는데도 끌고 갑니다. 가서 조상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으니 우리가 조상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 그분들이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도리적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된다. 그래서 명절만 내려오면 굳이 어려운 그 차 막히고 하지만 그분들이 거기 계신 것도 아니지만 꼭 끌고 가요. 가서 이분이 우리 너희 고조 할아버지고 나로서는 증조 할아버지고 이분으로부터 이제 우리 선영의 그 묘가 이렇게 있는데 또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어저께는 이제 또 아빠 엄마가 이제 죽으면 시신기증해서 중대 보숙병원 그 추모관에 얼마간 있겠지만 요 자리에 가묘를 써놓고 여기다가 엄마 아빠는 나중에 거기서 이제 가져가라 그러면 여기다가 안장하면 된다. 그것까지 어저께 또 얘기하고 한 2시간 아이들하고 주변 정리하고 또 미리 이제 벌전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깎고 그러고 정리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었을까? 근데 아들이 이제 배우자에 관한 고민을 이제 해드릴 때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분 소개를 하는데 아빠처럼 그분도
엘리트 코스웍을 밟아오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아빠를 엘리트로 생각하고 또 엘리트 코스웍을 밟아왔다고 생각하는 건 고마운데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비주류 출신이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한 동네에 42명이 있었는데 대학 간 사람은 해방 이후 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동네 이장이 명문대학도 아닌 대학 갔다고 현수막 걸자고 했겠냐. 어려운 환경에서 너희처럼 좁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아빠는 그렇게 엘리트 출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아빠가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서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비록 나는 비주류예요, 나는 부모 만나 잘못 만나서 찌질이 고생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도 또 다윗도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윗처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작.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시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칼빈은 이 시의 그 시작을, 이 시는 다윗이 그 어려웠던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만은 주경학자 랑게라는 사람은 아니다, 다윗이 지금 그 4절 5절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볼 때 압살롬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권자를 내주고 쫓길 때 아마 기록했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칼빈 같은 이의 주장에 따라 그것이 이미 지나가서 이제 편안한 시대가 되었든, 아니면 랑게와 같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앞에서 일을 썼던 간에, 어쨌든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경험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 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감조차도 안 되고, 이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또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야, 아마 반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전부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면, 목자가 되신다면,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축복의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 양이라는 소리가 무려 1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양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첫째, 양의 특징 첫 번째는 양은 어리석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여우에 비해서. 누구를 이용해 먹을 줄도 몰라요. 그 꾀를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골탕을 먹일 줄도 몰라요. 두 번째, 이 양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남을 해칠 만한 무기도 없어요. 강한 이빨이라든지 어떤 억센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어떤 환경에 그 보호색으로 자기를 지킬 만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냥 미약하지만
맹수가 다 될 때 확 스컹크처럼 뭐 냄새를 풍기거나 어떤 전갈처럼 독을 쏘거나 그런 곳도 없어요. 통짝도 민첩하지 못해. 그냥 누가 쫓아오면 그냥 물리는 겁니다. 가끔 이제 밀림의 그런 상황에서 그 맹수에서 양들이 잡혀가 물려갈 때 보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저 양에게 좀 뭐라도 좀 하나 확 독침이라도 쏠 만한 뭐라도 좀 하나 주시지.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잡혀서 끌려가는 거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밀림의 사자, 호랑이나 사자를 보세요. 그 말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포호할 때 그 소리가 막 밀림을 울리잖아요. 그 포호가. 근데 양은 그런 소리도 못 내. 겨우 낸다는 소리가 양 비슷해요. 괜히 했나 보네. 양 이게 겨우 하는 소리야. 신음인가? 이게 뭐 포효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양은 순하다는 겁니다. 정말 순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갑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요. 마시라면 마시고 몰면 모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양처럼 세상에 대해서 참 어리석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놔요. 그게 독인 줄 알면서도 그걸 자꾸 이루어 넣는다고요. 못된 줄 알면서 못 버립니다.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탐해요. 그러면서 양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어리석고 무기도 없고 순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아멘하는 자들에게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저분이 나의 목자일 때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양을 지켜주는 것은 목자가 해야 할 일임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요? 그런 목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전능하신 그분이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목숨을 건 보호, 그 한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지고 멸망신으로 찾아오고 다가오지만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준다고요?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세요. 예전에는 막 12씩, 막 14씩 막 낳던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다 못 외워. 나중에는 헷갈려 막. 위에 이름 셋째를 막 다섯째로 부르기도 하고, 그럼 애들은 계속 막 엄마 내가 갑순이요. 갑순아.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셋째, 넷째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씨 까고 가면 이름 몰라. 몇째인가 그거부터 이제. 그런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비록 양인데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마지막에 그 우리 안에 양을 다 드릴 때 어느 양이 들어왔는지 아직 안 들어왔는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들어오지 않은 양을 불러가면서 목자가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들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준비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가 문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그 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고 쉴 때 목자는 그 다음 양을 이끌고 갈 초지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양은 편안히 보호를 받을 때 목자는 또 산을 넘어서 푸른 초장, 초지를 찾아갑니다. 쉴만한 물가를 또 찾아갑니다. 위험적인 요소는 없는지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 힘이 좀 들어도 언덕 너머까지 그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더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에게 의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것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자가 목초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가 이끌고 있는 양들 전부 굶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목자는 늘 새로운 목초지를 찾는 일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된 너희에게, 목자인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우리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은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땅은 푸른 초장 찾기가 쉽지 않아요. 늘 그냥 문만 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 황량한 들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지를 찾아야 됩니다. 멀고 먼 곳에 가서 초지를 찾고 양을 그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일 물을 길어올 수도 없고 찾아서 양을 끌고 가서 먹여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 그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아름다운 시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생애의 체험시예요.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틀림없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보니까 답답하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목자가 되셔서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너무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형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다윗이 자라요. 들에 가서 고독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기대하며 자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랬다 그래서 맨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요셉은 그런 너무 어려운 상황에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2명 뒤집어 쓰고, 근데 요셉이 우울증 앓았다는 예가 없어요. 항상 그까짓끔 어려워왔자지 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요셉이 가면 생기가 생기고 말이죠.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인 거거든요. 오늘날 다윗이 들판에서 그 고독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막 물맷돌을 던져가면서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오란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함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세울 자가 있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영적 거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새의 아들 쭉 마루에 앉혀놓고 인터뷰를 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누구 또 없냐? 한 놈이 하나 있는데 걔는 내가 봐도 이런 자리에 올 애는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포기당했던 다윗이 호출을 받는 장면. 무슨 소리냐, 데려와라. 그래서 급하게 전가를 해서 혼자 남겨져 있는 이 다윗이 아버지 호출로 가보니 거기서 영적 거장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의 이름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이름, 소중한 이름, 푸른 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더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척박한 땅인데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부르시더니 그 영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쓰여진 시가 시편 23편 다윗의 체험시입니다. 고백이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언제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장 평안한 방법으로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다윗이 그 용맹함과 또 좌우에 어떤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가장 적절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한 말씀으로 소생되어지기를, 회생되어지시기를, 세임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의의 길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는 때로 버텨갈 힘이 없을 만큼 영적 고갈 상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먹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인들 4명이었지만 교인들 4명이 전교인이 새벽기도 훈련 전교인 새벽기도 하시는 그런 교인들과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봐도 감동의 첫 목회는 늘 그래요. 그 동네 42가정에 애들 34명,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배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가 교사예요. 말 안 들면 빗자루 몽댕이 거꾸로 해가지고 종아리 쳐면서 가르쳤어요. 왜냐면 울고 가도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 그 다음 주에 또 와. 이놈들이 어느 날 커가지고 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케이크를 갖다 놓고 예배당 와서 청소하고, 그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중부등부들에다가 그 애들을 만들려고 말이죠. 산에 가서 소나무 벼다가 체육사에 가서 농구 볼도 만들어가지고 그 자그마한 마당에서 농구공을 튀겨가면서 제가 농구를 가르치고, 아내는 또 걔네를 섬기라고 삼계탕을 매일 끓여내고,
여기서 삼계탕은 삼양라면에 계란을 푸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섬겨가면서 어느 순간 4년 6개월 아이네들이 군대 가면서 결혼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짜릿짜릿한 그 마음. 두 번째 95년도 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주 새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그 지방의 전설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2004년도에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아내를 계속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개척하라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상처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회가 어렵고 두렵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딜 가 그러고 누리는 것으로 끝냈을 텐데, 아니들 하나님 자꾸 나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기 네가 없어도 된다. 예, 제가 정말 안식년 끝나고 보니까 부목사하고 술을 먹고 잘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 제가 이제 나왔어요. 15명의 비닐하우스 시작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오늘 든든히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천안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너무 어려워. 얼마나 추운 겨울처럼 그 고독함 속에서 떨며 울며 보냈는지 몰라요. 뭐 누구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혼자 해야 되니까요. 새벽 2시까지 막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막 청소 끝나고 왔더니 젠가 이렇게 벽돌로 아이들이 거실에다가 아빠 힘내세요 그렇게 써놓고 들어가 자더라고. 근데 막 그거 보고도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또 어느 날 그렇게 청소하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쓰레기를 그 안에다 그냥 타락한 사람이, 아니 그 교회가 황폐화 되고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개척을 했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그 환경을 극복하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를 응원하고 도와야 할 사람이 그렇게 목회를 방해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신천지 저리 가라요. 신천지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진 않은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정말 정신이 이럴 만한, 그때 제가 이 영혼의 고갈됨을 그때 느꼈어요. 제 친구가 저 입장감리교회 목사인데 그 당시 반석교에 있었어요. 친구가 왔다고, 아이고 친구가, 이 귀한 친구가 어떻게 개척을 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어디 베드로나 바울이 어디 진급했다는 거 봤어? 하나님 가라시면 가는 거지 뭘. 그까짓 거 뭐 그러고 얘기하는 사이에 그 친구가 교회에서 차를 사줬다고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막 삐까뻔쩍한 차를 딱 갖다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다 세워놨어요. 얘기 끝나고 나가 보니까 못으로 그걸 막 전부 다 3명이 긁어놔가지고, 아휴 그때 그걸 제가 해줬어야 되는데 친구는 또 너무 그냥 속은 상하지만 친구 일요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 알아서. 근데 지금도 마음에 걸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영성도 잃어버리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베이는 게 없으니까 막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그러고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제가 영성도 없고 이성, 완전히 영적 고갈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얼른 예배당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목사가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내가 이성을 잃을 만큼 영적은 모든 것 전부 다 고갈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러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어느 순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이 전부 다 고갈되어서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지금 물론 그때도 여러 교회에서 저를 청빙에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저는 제 입에서는 엉뚱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네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지금 내가 하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큰 교회로 가면 제가 그렇게 개척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온 그 교회, 아이고 목사님 우리 피해서 일부러 개척한다고 해놓고 큰 교회로 도망가 버렸네, 그런 소리 할까봐 그들이 실망을 주기 싫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도망가자고 아내를 설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내가 내 친구 얘기 좀 할게요. 뭔 얘기? 자기 친구가 도시 생활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우리 시골 가서 집 짓고 창 넓은 집, 마당에는 잔디를 다 싣고 창 넓은 집에서 그렇게 좀 살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쥐라라고. 여기서 적응 못하는 게 시골 가면 적응하냐? 나보고 오는 소리요 그게. 당신 여기서 적응 못하면 미국 가면 적응하냐 이거예요. 미국 하나님 나라고 한국 하나님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 그때 아내 손 붙잡고, 난 자네가 걱정돼서 고생해서 한 얘기인데 당신이 괜찮다 그러면 나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정말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고갈될 때 그런 과거가 우리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영혼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수를 못 보는 거죠. 쉽게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단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양과 여호와가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될 때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두렵고 떨리고 고독할 때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의미인을 부여할 만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겁니다.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진 상태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다시 살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세요. 그러니 여호와의 양인 우리에게는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서 희생되어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면, 영혼이 희생되면, 영혼이 다시 힘을 얻으면 그 영혼이 달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리에 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니까요.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길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셉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기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적어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됨을 믿으시면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을 믿으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로 어느 순간 그분이 부르실도록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우리 이름을 다윗처럼 그렇게 불러 세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평생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를 축복해 가실 겁니다. 명절 맞이해서 듣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만 들으셨겠습니까? 또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그런 가족들, 자녀들 또 얘기를 서로 나누시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러셨겠죠. 예,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때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이름, 그분의 이름이 다윗을 소생시키시고 요셉을 소생시키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생시키셔서 다시 회생시키셔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꼭 전하셔서 여러분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